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사과 지난주에 달았고 이번 주에는 장미를 달았습니다. 사과를 단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들이대면 매우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대번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온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과를 달았습니다. 죄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망가져 버린 밭과 같이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3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과를 달았습니다. 이때는 35장이 정말 귀한,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정세야, 국제정사야,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기서 일어났고 큰 바벨론 제국이 큰 넘나들고 그래서 쳐들어왔고 사람들이 그랬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했고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됐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종의 신세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자기 고국으로 언제나 돌아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나 다시 우리가 짓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며 그들은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도 그렇고 그리고 시편에도 바벨론 강변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7편에도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성전을 보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강변에 나와 시를 지은 것이 137편이고 사람들은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팝 가수들이 있는데요. 옛날 그룹이지만은 요걸 가지고 노래를 해서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요. 우리에게 또 잘 알려진 것은 베르디의 오페라입니다. 나부코라는 오페라. 나부코는 성경의 이름으로 하면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달리 불릴 수가. 이태리에서는 느부갓네살을 나부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막강한 왕이잖아요. 무서운 왕입니다. 세계 질서를 다 뒤집어 놓은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장본인입니다. 오페라로 만들고 그 산막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근거가 되는 광경입니다. 137편의 내용이 그것이죠.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137편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페라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얼마나 그곳에 가고 싶은지 마음은 다 날아가는데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오페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아, 황금의 날개를 타고 언덕 위로 날아가 앉아라. 훈훈하고 다정한 바람과 향기로운 나의 옛 고향 요단강의 푸르른 언덕과 시온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위대한 내 조국, 오, 가슴 속에 사무치네. 운명의 천사가 연주하는 하프 소리, 지금은 어찌 잠잠한가. 새로워라, 그 옛날의 추억, 지나간 옛 일을 말해주오. 흘러간 운명을 되새기며 고통과 슬픔을 물리칠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굳건한 용기를 주시리라는 내용을 노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35장의 말씀에는 다 엉망이 되었는데, 세상이 다 엉망이 되었는데 그곳에 꽃이 피게 할 것이고 길을 내게 하신다고 해요. 길을 내게 하신다. 이건 또 다른 말씀의 주제인데, 거룩한 길을 낸다. 세상에 길이 나는데 그 광야가, 황무지들이 그 길 옆에 꽃이 피고 또 새들이 노래하고 사슴이 뛰고 그 길을 내는데, 이 고속도로 같은 길을 내는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구속받은 사람만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길을 내는 그 땅에, 메마른 땅에, 1절 말씀 보면은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백합화같이 핀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꽃이 필 수가 없는데 백합화같이 핀다. 그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게 그러한가, 그리고 공부도 하고 들여다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어깨에 조그만 글자가, 숫자가 붙어 있고 그 숫자가 성경 맨 밑에 가면은 장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는 백합화가 되어 있고 어떤 본문에는 장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탄목을 세우기 시작할 그 즈음에 저 유럽의 추운 때인데, 사과는 어떻게 저장할 수 있지만은 두 번째 주에 예수님이 오신다, 구세주로. 이렇게 꽃이 핀다, 백합화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추운데. 그래서 겨울 장미를, 성경 다른 본문에는 장미도 되어 있으니까 겨울 장미를 꺾어서, 황무지와 같은, 우리 마음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세상이, 땅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길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꽃이 핀다. 그래서 사과 옆에 장미를 매단 것입니다. 사과 옆에 장미가 있습니다. 사과는 내가 죄인이다, 죄다 라는 걸 가르치고 사과 옆에 장미가 있듯이, 구세주의 오심을 말해주는 장미가 있듯이 죄인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극상의 아름다움을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것, 뭐가 부족해서, 뭘 더 갖고 싶어서, 뭐가 필요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시고요.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 자족하신, 뭐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취하시려고,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이사야 43장도, 이사야 35장을 읽었는데 이건 대림절에 읽고 읽는 본문입니다. 또 읽고 또 읽는 본문이 35장입니다. 43장도 그렇습니다. 43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고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다 어디로 가 있느냐? 다 불러 모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디 인간만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연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곳에 인간의 손이 잘못 가면은 짓밟히고 쓰레기가 뒤덮이고 그러지만은 자연은 하나님을 창조합니다.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눈이 떠지면 조그만 풀포기, 조그만 이름 없는 그 들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천사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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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 더 나아가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바라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뭐 하나 불평하고 있을 때 금식하고 양손에 돌판을 하나씩 들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신앙을 금쪽같이 지키라고 10개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 두 손에 들려서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어디 저 메모를 모세가 해가지고 석재상에 갖다 주면서 돌판 잘 해가지고 요만한 사이즈에 내가 준 메모대로 이걸 새겨서 내가 나중에 말하면 택배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돌판을 2개를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금식을 하고 오랫동안 죄죄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얼굴의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가득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성경에는 모세가 헌겁으로 그 얼굴을 비로소 가리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면, 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근심 있는 사람은 내 근심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의 얼굴입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은 평안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1%라도 나타나고, 그것은 인간의 수심을 쫓아내고 어두움을 쫓아내고 그 빛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양편에 그 말씀을 들고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고 그 광채는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고 그분의 위엄이시며 아름다운 통치이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조그만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 바닷가에 서면은 광활한 바다가 말해주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넌 밤하늘 보고 뭐가 밤새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밤새 하고 새벽에 누가 말 안 해도 새벽에 별을 보고 찬양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영광이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러나 반대로 영광의 빛이 떠나면 그 심령과 그의 삶, 그 인생과 가정은 곧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광채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광의 빛을 놓쳤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회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늘 그러니까 괴롭힙니다. 싸움은 집니다. 하나님의 땅을 뺏어갑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농산물,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거 가을에 그걸 좀 걷어서 봄이면 밀을 걷어서 숨겨놔요. 숨겨놔. 그들이 뺏어가니까. 그래도 그것을 찾아내서 뺏어가요. 그래도 얼마큼 꼭꼭 숨겨놓으면 못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키우면서 젖을 짜고 그거 받아서 먹는데 양은 숨겨도 소리가 나요. 양 울음소리가 나서 또 뺏기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또 뺏기고. 그 고달픈 삶에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언약궤를 뺏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긴 거예요.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나가서 죽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곳에서 죽었습니다. 전쟁 어떻게 될까? 아들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고 있던 성막 앞에 흔들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 졌습니다. 아들 죽었습니다. 언약궤 뺏겼습니다. 놀래서 자빠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뵈서 출산을 할 그때인데 남편 주고 시아버지 주고 언약궤 뺏겨 그래서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 기막힌 일에 여인은 죽으면서 아기 이름을 줘줍니다. 엄마가 짓는 게 아닌데 지어줄 아버지도 없어, 할아버지도 안 계셔. 엄마가 이름 짓고 죽는데 그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을 이름의 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이름에 오묘하고 간절한 뜻들이, 좋은 뜻들이 많은데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좋아하면서 자기가 낳은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은 한 여인, 그 여인의 말처럼 이가봇은 수많은 이름 중에 가장 슬픈 이름이 되었고, 한 가족의 몰락과 그 시대의 어두움을 상징하는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다스리심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가정과 개인과 시대는 곧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움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라. 메마른 땅에 장미가 피어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고. 그리고 새 길이, 거룩한 길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은 영광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그 장미를 달면서 영광으로 오신 주님,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으로 오십니다 고백하고, 이 세상의 어두움이,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이 길거리 몇 가지 조명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닌데, 영혼이 병들어 어두워진 인생들의 마음이 가정에 조명을 조금 바꿨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대림절에 영광으로 오십니다. 나를 밝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게 영광이 필요합니다. 노래하며 증거하며 조금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 오시는, 평생 구세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기다렸던 연로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므온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으로 나올 때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평생 백발이 성성하게 되도록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메시아를 언제 내가 볼까, 그렇게 기다리던 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는 마지막 작품이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다 그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그 유작이라고 할까, 그것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게 시몬의 노래입니다. 주제시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주제시여, 이제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시오. 이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제가 이 영광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영광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오실 때에도 그 냄새나는 말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던 것처럼 돌아가실 때에도 그랬고, 승천하실 때에도 그 구름에 가려 영광이 그 언덕 위에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며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아름다운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움도 잘 이기고 이 대림절의 그 영광이 세상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가봇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어둠과 혼동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빛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구원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